오늘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굳게 서지 못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조금 더 자세히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그 배경에는 바로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죠.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 로마 황제의 추방 명령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귀중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얼마 있다가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 전도에 함께 뛰어듭니다. 이렇게 그들과 함께 바울은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고린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의 전도를 회방하고 그들과 대적합니다. 하지만 유스도의 집에 예배의 처소를 두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회당장의 많은 식구들과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 6개월에 걸쳐서 고린도의 복음의 씨가 조금씩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더라면 바울로서도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편지의 대부분은 고린도 교회의 내부 문제들을 하나하나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또 고소하는 분쟁이 많았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놓고 상대를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은사를 충만히 받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성도들도 상처를 받고 뒤로 물러서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기껏 예수님 믿고 교회에 헌신했더니 고작 돌아온 결과가 이런 것인가 하는 그런 푸념과 한숨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릴 것 없다. 주저앉을 이유도 없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온갖 추문에 휩쓸려서 쪼개지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바울은 잘 될 거라는 이런 한가한 말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두가 낙심하고 이젠 포기할 때라고 말할 때에 정말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저 바울은 저들을 위로하기 위한 화려한 언변술에 지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려는 말솜씨를 발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의 신비로움, 곧 비밀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5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바울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그 신앙의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부활에 관한 가장 훌륭하고 신학적인 바울의 저술입니다. 바울은 이 긴 15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엇보다도 당장 해야 할 것은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것이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들, 파벌싸움, 고소고발, 온갖 신앙적 이견과 대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될 때에 낙심에서 벗어나 소망을 얻게 되고 분쟁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게 되고 율법에서 벗어나 은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문제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살과 피를 가진 육체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15장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은 사망의 힘에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죄라는 독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의 독침은 율법에서 나옵니다. 즉 사망이 육신을 지배하는 이유는 율법이라는 죄의 독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사망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고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15장 4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힘에 지배받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른 물음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제는 죄를 물려받는 노예의 신분이었다면 이제는 주인이 우리를 양자로 삼고 화려한 옷으로 입힌 귀중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못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잘한다고 해서 종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주인의 양자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인이 누리던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건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 또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예의 핏줄은 속일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 핏줄로는 평생 대대손손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주인이 노예를 양자로 삼으면 우리의 삶은 한 번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 입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이전과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하게 될 몸은 이전처럼 썩지 않을 몸이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부활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우 귀중한 신앙의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우리들은 늘 같은 신앙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작은 변화에도 흔들릴 때가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죽음의 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능력과 힘을 두고 논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종으로 살 때나 하는 계산들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형상으로 살 때나 하는 걱정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힘이 미치는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부활의 자격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감사하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보이는 어떤 힘을 믿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15장 5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결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주의 일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